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박셀이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물속에 빠진 공 이거 쳐내기 위해서 양말을 벗고 물속에 들어갈 때 그 양말 벗는 걸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랬죠? 그 양말 신은 부분, 그 윗부분 다리가 아주 새카맣게 햇빛에 탔는데 양말을 벗으니까 그 양말 신은 부분은 하얀 거예요. 그 피부가 말이죠, 양말 신고 벗는 요것에 의해서 양말을 안 신은 부분은 너무너무 새카만데 양말을 신은 부분은 하얀 걸 보면서 야, 저 선수는 얼마나 저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그 잔디밭에 나가서 연습을 많이 했으면 저렇게 새카맣게 타고 안 탄 것이 확 드러날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죠? 그리고는 물속에 들어가서 그 빠진 공을 팍 쳐내가지고 또 멋진 점수를 올려가지고 그때도 참 감동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우승을 많이 하고 상금을 많이 타려고 했던 거지요.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진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고요. 전 세계에 골프 치는 사람들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박세리가 거기에 올라갔는데요. 제일 어린 나이에 거기에 올라갔어요. 그거는 쉽게 얻을 수 있는 명성이 아닌데 그만큼 많이 노력해가지고 골프계에서 정말 전설 같은 인물이 되어서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많이 피눈물 나게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북경에서 동계 올림픽을 했었죠. 4년 전에는 우리나라 평창에서 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동계 올림픽을 북경에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경기하는 거 보면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짧은 순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려가지고 우승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써요. 특히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그 0.000 세 자리 밑에까지 가서 우열을 가려요. 그러면 진짜 그거는 사람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재기가 어려우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자꾸 분석을 해가지고 누가 조금이라도 더 빨랐느냐 이거를 계산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빠른 사람에게 여러분 1, 2, 3등을 가리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보면 진짜 너무나 짧은 순간의 차이예요.
근데 그 짧은 순간의 차이를 위해서 4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노력을 합니까? 근데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죠. 언제인가요?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죠? 더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나이를 먹으면 젊은 사람하고 경쟁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나 이제 나이가 먹어서 더 이상 저 젊은 사람들하고 경쟁할 수가 없어서 나는 이제 은퇴해야지 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기록을 단축해서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빨리 이 기록을 내려고 얼마나 많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며 저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은 상을 준다, 막 이러면서 정말 엄청난 그런 부귀영화를 안겨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표대를 향하여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표대, 바울이 잡은 표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하면서 그 달려간다는 표현이 바울 시대에 로마나 그리스에 그런 운동 경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올림픽이 바로 고대 그 바울보다 더 전 시대에 그리스에부터 시작이 되었었던 건데요. 바울 시대만 돼도 그런 운동 경기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었고요. 그런 경기를 위해서 지금과 같은 큰 운동장을 만들고 거기 수많은 관중도 있고 거기 선수로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또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서 거기서 우승을 하려고, 남들보다 더 좋은 기록을 내려고 정말 애를 쓰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도 이 신앙의 면에서 마치 운동 경기를 하는 경주자와 같이, 선수와 같이 자기는 지금 더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으려고 지금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닮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첫째는 뭐냐면 현재 나의 이 상태, 나의 수준, 여기에 절대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여기 하고 있어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만약 사도 바울이 나 이만큼 했으면 이제 안 해도 돼, 더 이상 뭐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너무너무 수고했으니까 나는 이제 편히 살고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참 아까 제가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지만은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빨리 은퇴를 해요. 그러죠? 30대 정도 되면 은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잘하던 박세리도요 은퇴했지요. 김연아 같은 세계 선수도 30도 안 돼서 다 은퇴했지요. 축구, 야구, 배구, 뭐 농구 이런 선수들 좀 한 30대 한 중반까지 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면 더 이상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 은퇴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 같은 때에 30대나 30대 중반쯤에 은퇴를 하고 나면 그 나머지 인생 뭐 합니까? 선수로서의 생명은 끝났기 때문에 뭔가 또 다른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새 보면 TV에 왕년에 최고의 운동 스타들이
뭐 TV 쪽에 연예계로 진출을 해가지고 막 TV에 많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 보지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상당히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많이 수고했고요. 열심히 살아왔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도 사도 바울에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이 단연히 돋보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바울보다도 어쩌면 아니죠,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보다도 바울이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룬 것이 별로 없다. 내 자신으로 보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었다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요, 정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목마르고 나는 여전히 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옛날에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와 지금의 우리나라 이 경제 상황을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발전해서 잘 살죠.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잘 산다고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정에 와서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이렇게 큰 냉장고를 2대, 3대, 4대 놓고 사는 걸 보면 다 놀란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집마다 보면 냉장고가 큰 냉장고에 한 대나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2대, 3대, 4대까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일본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더 이상 발전 안 해도 됩니까?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사람 누구를 물어봐도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죠? 여러분, 예전에 IMF 사태가 왔을 때 그거 왜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사태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살게 됐다고 하면서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만큼 발전했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IMF 사태가 터진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데 결국은 자만하다가 IMF를 맞아가지고 온 나라가 빚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모으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서 결국은 그 빚도 갚고 이제 다시 이렇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보았을 때 내가 교회를 다닌 지 50년 됐어, 60년 됐어, 그러면서 이 정도 했으면 나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러면 금방 여러분 우리는 제자리도 유지 못하고요,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코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충성도 이만큼 했으면 됐지, 교회도 이만큼 다녔으면 됐지. 제가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에, 신학대학에 같이 다녔던 친구들 중에 중간에 신학을 공부하다가 포기한 친구들이 첫 번째 안타까운 친구들이었고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다 공부했는데 목회를 안 한 친구들이 또 두 번째 안타까운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신학대학을 나오고 목회를 안 하면 참 애매해져요. 다른 과를 공부했으면 그거 전공을 따라서 다른 직장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결국은 목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운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물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목회를 안 하고 다른 길로 간 사람들 사실 정말 안타까워요. 왜? 신학대학에 그들이 올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름도 받았고 뜨거운 열정도 있었고 은혜도 충만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열정과 은혜를 다 소멸했기 때문에 결국은 신학을 공부했는데도 목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요, 다른 길로 간 거예요. 근데 또 안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50 조금 넘었는데 나 이 정도 목회했으면 됐다고 50 넘어가지고 목회를 그만둔 친구가 있어요. 50년 했으니까, 50살이 되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기에 한 20년 이상 목회를 하고 한 50살 정도 됐을 때야 비로소 목회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눈이 떠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50대가 되어야 어느 정도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연륜과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실수도 많고요, 어려움도 많이 겪고요, 그리고 힘들죠. 근데 50 정도 돼야 그 정도 이제 연륜이 되어져야 목회가 이런 거구나 하고 비로소 눈이 떠지는 게 많이 보이고,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목회자로서 황금기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때 진짜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자신의 모든 걸 쏟아서 그 일에 전심전력해야 정말 더 아름답게 목회를 할 수 있는데, 딱 50이 되니까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그만두는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는 뭘 하느냐, 목수일을 배워가지고 집 짓는 일을 해요. 보니까 뭐 목수 일하면서 집 짓는 거 이런 것들 자꾸 사진을 찍어갖고 올리니까 제가 보면 그 일도 잘하기는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다고요 수염을 안 깎아요. 그래서 수염을 안 깎으니까 수염이 좀 많은 사람 같으면 수염을 길러도 좀 폼이 나는데요, 수염이 별로 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기르니까 영 보기가 추해요. 그러니까 더더욱 보기가 안타깝더라고요. 예수님은 30살이 되기까지 목수일을 하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공생에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목사로 한평생 한 50까지 살다가 50이 돼서 나 이제 할 만큼 했다고 그걸 버리고 목수가 돼버렸단 말이죠. 목사가 예수님하고는 좀 반대의 길을 갔어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진짜 안 돼요. 더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더 많이 힘써야 돼요. 그 열정, 그 헌신, 이런 것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자꾸 내 자신을 관리하면서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모자라다 하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주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주님께 더 많은 걸 배워야 되지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이 멈추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또 노력하고 또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70에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하시고 나서 계란 줍는 목사 이렇게 글을 써갖고 올리셔가지고 내가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그 일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쉬지 아니하고 또 뭔가 할 일도 찾고 수입도 생기고 또 특별히 그게 봉사하는 일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여러분 좀 그거보다는 더 목회는 은퇴했어도 교회는 은퇴했어도 또 목사로서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계란 줍는 농장에 가서요. 계란을 낳는 그 닭 농장에 가서 계란 줍는 일을 하고 있다고 난 그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보다 더 심한 건 뭐겠어요? 은퇴하고 나서 박스 주스로 다니는 거. 이런 거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거 말고도요. 얼마든지 더 은퇴를 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성광교회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양태윤 목사님 같은 분은요. 은퇴하시고 나서 은퇴하신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도 그 교회에서 제일 막내가 돼가지고 혼자 설교 다 하고 사모님은 그 오시는 목사님들 밥 다 해서 대접하는 그런 일을 해요. 왜요? 교회는 은퇴했어도 자기 여전히 목사거든요. 그 여전히 일하고 싶은 거예요. 건강이 있으니까. 거기 오시는 목사님 그 목사님보다 더 연세가 드시니까 거기 가면 그 양반이 막내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다 설교해야 되고 거기서 청소도 해야 되고 사모님 밥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식사 대접하고 그런 일을 하셔요. 참 보기가 좋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정말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면 그때가 이제 다 늙은 거고요. 마음이 늙어지면 몸도 더 늙어져서 사는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더 열심히 합시다. 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서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고요. 여러분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을 볼 수 없을 때까지는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 돼요. 저는 예전에 80이 넘으신 분이 성경을 암송하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을 다 외워가지고 성도들 앞에 나와서 내가 이거 외웠다고 딱 암송하는 걸 봤어요. 80이 넘은 할머니가.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60 넘으니까 외워지는 거 정말 안 되고요. 또 예전에 외웠던 거 막 자꾸 까먹어서 전 사실 걱정이에요. 아직 10년은 더 해야 되는데. 이거요. 노력 안 하면 자꾸 우리가 이 나이를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더 열심히 힘쓰고 노력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족함이 없는 부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육신적인 면에서 그랬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고 곤고한 사람들이고 가련한 사람들이고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이다.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눈으로 보여지는 이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건 부자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이고 옷을 벌거벗은 사람들이고 굶주려 있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안약을 사서 내게 와서 눈 좀 빨아가지고 눈 좀 다시 떠야 된다. 내가 주는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내게 와서 내가 주는 것으로 먹고 진짜 그것으로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면 이 시대 사람들이 꼭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비슷한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지 않아요. 나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한데 하면서 나 이 부분을 해야지 하면서 그런 걸 찾아가지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죠. 그저 현재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자꾸만 머무르려고 그러지 뭔가 새롭게 더 하려고 추구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새로운 해에 우리가 결심할 것들, 나의 신앙 결심서 여러분에게 쓰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꼭 부탁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한 번 더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이 도전하십시오. 10분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도전하십시오. 성경 한 장이라도 더 읽으려고 도전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도전하시고 새롭게 뭔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고 더 많이 하려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면 별로 새롭게 도전하신 분이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하던 거 그 정도만 할래요. 목사님 더 요구하지 마세요. 그렇게 쓴 사람들이 많아요. 난 참 안타까워요. 한 해를 마치고 점검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좀 이제 새해는 내가 좀 새롭게 살아야지,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새롭게 되려고, 더 나아지려고, 더 많이 하려고 도전을 해야 된단 말이죠. 도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도전해야만 그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이 11조 드리는 거 내년에도 올해 드리는 거만큼만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이거는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거는 안 해도 11조는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여러분 뚝 갖는다고요. 왜 그래요? 거기는 우리 마음이 너무나 많이 가 있어요. 지금보다 더 많이 받았으면, 월급이 더 많아졌으면, 수입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고요. 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도전하십시오. 설령 여러분이 연세가 드셔서 나는 지금 무슨 일 하는 게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노령연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생활비를 더 올려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자녀들도 그만큼 수입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드셨어도 그런 거는 자꾸 도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너 기도 들어줄게,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당연히 해주시죠. 제가 그래서 예전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1년에 수입이 1억이 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포를 하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도전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요 3년 안에 5명이 나왔어요. 네?
1년 수입이 1억이 되면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좀 꿈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걸 믿음으로 자꾸 기대를 해야 돼요. 꿈을 꾸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목표를 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는 중에 이 얘기할 때 아멘이 제일 많이 나오고 크네. 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그렇게 목표로 잡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예수님 안에만 있는 그것을 나는 그걸 나도 갖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걸 목표로 잡고 그거를 향해서 도전하고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안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넓이가 됐든 깊이가 됐든 높이가 됐든 길이가 됐든 예수님은 끝이 없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 알게 된 거 그게 전부라면 예수님은 나만도 못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까지도 다스리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신 분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천국까지 가실 분이에요. 그분 안에는 아직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내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거를 목표로 잡고 사도 바울이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진 마음이에요. 아직도 나는 목이 마릅니다.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을 더 많이 알고자 내가 노력하고요.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노력했어요. 그런데 공부머리가 아닌 사람은 시켜도 못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막 하여간 뒷받침해 주려고요. 이 시골에서는 덜한데요. 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식 낳는 걸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학원 보내려고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밖에 나가서 월급 받아온 거 어마어마한 양을 뚝 잘라서 애들 학원 보내는데 그걸 지출해야 되는 게 그게 진짜 허리가 휘죠. 근데 한때는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가지고 유학까지 보내야 되니까 부인하고 아이들은 유학으로 보내고 남자 혼자 기러기 아빠가 돼가지고 막 열심히 밤으로 낮으로 일해가지고 그 뒷받침해내라고 정말 허리 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밀어주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난다. 그 얼마나 허망해요. 그죠? 그래서 기러기 아빠로 살다가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가 지치기도 했고 남자나 여자나 헤어져서 오래 있다 보니까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 자식이 가서요 성공은 했는데 좋은 대학에 갔는데 안 돌아와요. 왜? 이제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다른 문화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 거기서 직장 잡고 그냥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자식 낳고 그냥 살고 싶어져. 근데 이 남편 혼자 한국에 있다가 이제 부인하고 자식한테 가잖아요.
너무너무 삶의 환경이 서로가 달라져가지고 생각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달라지고 문화 충격이 와가지고 왕따를 당해 남편이.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참 허망한 일이죠. 예?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나 좋다는 것을 알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 그리고 진짜 얻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아직도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을 내가 좀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예수님 더 알기를 원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주신 은혜, 예수님 주신 능력, 예수님 주신 권세,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받고 누려보면 야, 이렇게 좋고 이렇게 아름다운 걸. 그래서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비교가 안 돼가지고 겨우 이런 것 때문에 내 청춘을 바쳤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바쳤네 하면서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고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11조 얘기를 했을 때 막 분위기가 달라졌던 것처럼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해야 되고요, 그것을 얻고 나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달라져요. 우리 신앙생활에 보람이 느껴지고 감사가 느껴지고, 이런 거라면 더 많이 얻어야지, 이렇게 좋은 거는 내가 더 많이 얻어야지, 이렇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좋은 거 나만이 아니고 내 자녀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자꾸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15절 볼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는데, 우리말 번역이 좀 뭔가 애매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냥 두지 말고, 그런 사람들도 자꾸 우리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목표로 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좀 함께 노력하자. 그걸 발견하면, 그것을 누리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진작에 나도 이렇게 할 걸,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자꾸 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사실 언제부턴가 우리 시대에 남이 나한테 좋은 충고를 해도 저거 꼰대라고, 잔소리한다고, 듣기 싫어하는 이런 세상이 돼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내가 정말 누구를 봤을 때 이런 이야기는 해주고 싶다 그럴 때 관심 없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내가 정말 관심 있는 사람한테 해주게 돼요?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게 돼요. 우리가 누구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관심을 갖기 때문이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의 뭔가 좀 부족함이 보이고, 그 사람이 조금만 뭔가 이렇게 내가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훨씬 나아질 것 같은데, 그럴 때 그래도 뭔가 말을 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하고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좋은 얘기 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들 각자가 알아서 신앙생활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불러서 교회 안에 넣어놓고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했을까요? 그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를 이루면서 교회는 함께 지어가자는 건물이라고 비교하기도 하고 몸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손과 발이 역할은 다르지만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손이 올라가면 발도 오른손이 올라갔다 알아요. 그럼 여러분 걸음 걸을 때 내 오른손이 올라가면 왼발이 가야 돼요, 오른발이 가야 돼요? 예? 걸음 걸을 때 오른발이 올라가면, 오른팔이 올라가면 오른쪽 발이 올라가야 돼요, 왼발이 올라가야 돼요? 왼발이 올라가야 되죠. 그래야 몸이 균형이 맞으니까. 이런 것도 서로가 몸이 알아서 착착착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몸이니까. 몸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하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니까 오른손이 올라가면 왼발이 올라가요. 이게 한 몸이라는 증거예요. 같이 반응을 해주는 거거든요. 교회는 서로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들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럴 때 같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함께 노력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갑시다. 같이 성장해야 돼.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신 지 오래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구역장이 아니고 강사가 아니래도 자꾸 안 나오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또 그분들을 전화도 하고 하면서 좀 이제는 얼굴 좀 봅시다, 예배 좀 같이 좀 드려요 하면서 자꾸 권면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깨우고 서로 격려하고 이러면서 같이 믿음이 자라야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그럴 때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14절에 보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막 이렇게 달려갈 때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려고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상 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정말 복이거든요. 그 상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도 누리지만, 사실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실 상도 있어요. 그게 지금은 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나도 그거 좀 상 좀 받아야지 하면서 더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옛날하고 상 주는 게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학교 가서 상 받는 게 개근상 아니면 뭐 성적 잘했다고 우수상 뭐 이런 거 아니면 미술대회, 음악대회 뭐 이런 거 가서 좀 잘하는 사람들만 받는 상이 몇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웬만하면 상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상 종류를 많이 만들었어. 그리고 웬만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장을 많이 받아와요. 근데 어쨌든 상장이 종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상장 받으면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모두가 기분 좋게 하려고 상 줄 수 있는 걸 잔뜩 만들고, 얘도 상도 받게 하고 얘도 상 받게 하고 다 상 받게 해줘요. 왜요?
상 받으면 기분 좋으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려고 준비해 놓은 상들이 분명히 있다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상 좀 꼭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야지. 그럼 더 열정이 나고요, 더 힘이 나고 더 열심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